오늘은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 갈렙, 우리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두 단어 속에서 인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말 속에 우리 부부들이 살아갑니다. 평화와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세상에 평화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정의 수호를 위해서 창설된 유엔 본부가 있지만 또 개인과 가정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지역마다 경찰을 배치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평화는 존속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마이크 베이스를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가나안 전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400~500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정착해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7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12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큰 성읍들과 도시들, 마을들은 다 분배를 하지만 그리고 지역이 나쁜 산악지대는 누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당신과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이 땅에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10명의 스파이들은 돌아가서 있는 현상 그대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느라고 사기가 꺾이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 기억합니까? 그때 모세가 우리 둘을 충성되게 보시고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네 발이 밟는 곳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땅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아무도 탐내지 않는 저 산악지대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전쟁에 들어갈 수 있고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좋게 여겨서 그 산악지대를 갈렙에게 분배해 주었고 나이가 많은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끝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가정에도 심령에도 지구촌에도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염원입니다. 어떻게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겠는가? 갈렙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정체감입니다. 정체감.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평가절상을 하면 프라우드가 많은 사람, 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내가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면 열등감의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감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해요. 집안의 배경, 때로는 교육, 사회적인 신분, 심지어는 자기 이름,
자기의 얼굴의 용모, 이것이 나를 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몇 점 정도 줘야 되겠는지. 높으면 정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낮으면 정체감이 낮은 사람. 내가 봐도 되게 못생겼다, 두 번 보기가 싫다,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서는 걸 원치 않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너 속사람이 괜찮지,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만해요. 떳떳해요. 오늘 여기 갈렙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들에게 이름을 켈렙 많이 붙였는데요, 알고 붙였는지 모르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하면 대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아들 손자에게 개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개같이 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한쪽에 네거티브한 면에 발달된 사람은 개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렙 본인은 자신의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개는 아니다. 여러분, 개가 다 상스럽지 못합니까?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주인 보면 꼬리 흔들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뭐 개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려면 끝이 없지요. 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개소리가 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이름이 남들이 볼 때는 개는 개 같은 이름이 아니라 개잖아요. 개. 그런데 아버지 조상이 붙여줄 때에 그런 의미의 개는 아니다 말이지. 갈렙 자신이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에도 자기 정체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개가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충견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강력한 것이 갈렙을 갈렙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집안 출신과 성장 배경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십니까? 자기는 못났어도 집안이 출중한 사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 집안 이야기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얘기해요. 기회만. 그러나 집안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누가 물어볼까 봐 겁내요. 여러분, 이런 집안의 환경, 성장 배경, 사회적인 요인들, 심지어 자기 용모,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정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갈렙은 나이 40에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이름이 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개라는 생각을, 여러분, 10명의 보고자들은 현지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했을 뿐입니다. 뭐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액면도로 볼 때는 10명의 스파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참 남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이름을 가졌던 갈렙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갈렙 집안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렇게 밝혔는데, 여기 그나스 여분네는 창세기 36장으로 연결을 해보면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가 그나스를 낳았고 족장이 되었다. 그 그나스 밑에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나왔기 때문에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죠? 자기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렸던 그 에서의 후손, 스스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지키지 않겠다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그 영적인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에서 스스로 벗어났던 사람들. 그래서 에돔의 후손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 갈렙이 자기 집안 자랑을 할 게 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들은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저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피차에 앙숙이 되어 있는 그런 원수의 족속으로 태어난 갈렙이 어떤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행세를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타고난 집안의 배경을 초월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리고 지역의 라합이라는 여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버리고라도 상천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민족의 정체감을 버리고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길 때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비록 에돔 출신이고 성경에서 선택받지 못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혈통을 내놓을 만한 혈통이 아니지만, 자기 이름마저도 천시를 받는 이름이지만, 그는 영적인 정체감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어떠한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 결론하고 연결을 지어가겠습니다만, 세상의 전쟁의 평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벌써 틀린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정말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거의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 갈렙과 같은 자기 정체감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 속에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회복했던 비결은요, 불굴의 신앙,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제가 늘 전도서를 이용해서 강조한 대로 반반이에요. 부정을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부정이 있는가 하면 하프 앤 하프는 긍정이에요. 맨날 죽을 때가 있습니까? 맨날 병들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싸워야 될 거예요. 전쟁의 현주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 안 합니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입니까? 이건 굴욕의 삶이에요. 비굴한 삶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싸우기를 포기하죠. 평생 그 사람의 억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비록 선박한 집안의 출신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름일지라도 불굴의 신앙,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들 보고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새우하고 고래하고 싸웠대요. 누가 이겼게요? 새우가 이겼답니다. 힐링 캠프에 나와서 박근혜 씨가 한 농담이에요. 왜 새우가 이겼느냐? 새우는 깡이기 때문에. 말 되지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서 너무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 요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죠. 메뚜기 같다. 여러분, 현상과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 현상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사람은 거기에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다 문제라고 해도 우주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 속에 묻혀버려요. 어린 목동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다윗은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는 애숭입니다. 애숭이. 어른의 갑옷을 입혀줬더니 이건 질질 끌려. 도대체 이게 거치장스러워서 맞지도 않고 입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비결이 뭐예요?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야, 다윗아, 너 어떻게 골리앗 때려 눕혔냐?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면 온통 골리앗이 어디가 맞아도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불굴의 사람,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사울과 그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군사 전략적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다 계산했을 거예요. 야, 2m 30, 우리는 1m 6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냐? 계산이 맞기를 합니까? 뭐 과학적인 군사 전략이 맞기를 하겠어요? 정확한 통계를 가졌지만 그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통계를 합니까? 계산을 할 줄 압니까? 그 눈에는 그냥 하나님만 밖에, 평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 돌려서 아무데나 던져도 하나님 맞추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때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무섭다고 전쟁을 포기하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포기된 가짜 평화예요. 굴욕적인 삶이고 비굴한 삶에 불과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불굴의 믿음,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 여러분 눈에 문제가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원하고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회복한 갈렙은 영원한 이인자로 살았어요.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리더로 세웠습니다. 늘 같이 40년 이상을 충성했던 갈렙이 선택받지 못했을 때에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버림을 받고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았다. 웬만한 사람은 그날부터 원수 될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알게 모르게 서포트하는 서포터가 된 거예요. 이인자는 여러분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자기 겸손을 지키는 사람이 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1인자를 원하고 1인자가 되기를 다 탐하지만 2인자가 그렇게 호락호락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을 자기 성공만큼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갈렙. 그 마음이 진정한 2인자의 마음. 여러분,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참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잖아요. 한 번 보면 그냥 너무너무 깔끔하고 매너가 바르고 교양 있고 센시티브하고 그 태도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습이 그냥 딱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일까요? 큰 CEO의 비서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용모하며 그 말씨하며 매너하며 그 눈초리하며. 제가 여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나이팅게일 되고 싶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섬기고 비서 같은 일.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비서로 영 살았으면 좋겠다. 리더가 되면 자신이 없어요. 앞장서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끌고 나가는 자신은 없고, 남이 이루어 놓으면 그걸 잘 돕고 섬기는 일은 제가 어려서부터 제 천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사를 한 교회에서 6년을 하면서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아마 그분이 나를 자르지 않았으면 지금도 부목사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목사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 재벌 회사의 CEO를 섬기는 사람들도 똑소리 나게 섬기는데, 나의 왕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야말로
그 CEO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들. 그걸 깨달을 때 이야,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세크리티로 아주 똑소리 나는 비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제 위치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확립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제만 깨달아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서는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권력이 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CEO의 권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비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종들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슬레이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가 됐어요. 서번트가요. 비서가 됐단 말이에요. 비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을 최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수동에 끌려가지고 있으나만 한 그런 비서는 쓸모없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왕이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비서라는 이 영적인 소명감과 그리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나 좀 남들이 볼 때 매력이 흘러넘치고 부시시 자다 깨다가 나온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가까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할 때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2인자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영원한 2인자예요. 세상은 다 으뜸되기를 좋아해. 으뜸되는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쟁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2인자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요? 바보 같다고요? 갈렙이 2인자로 평생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2인자 갈렙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자기 당대에는 2인자로서 머물렀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깔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누군 줄 아시나요?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은요, 자기 조카예요. 조카. 갈렙의 조카예요. 자기 당대에는 하나님이 보상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2인자 갈렙을 그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온니엘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당대에, 쇼부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2인자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2인자는 곧 챔피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래와 그의 후손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컨드맨십. 여러분이 이 세컨드맨십을 붙잡으십시오. 으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도전해야 돼요. 더 높은 것을 정복하면 더 높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의를 상실하고 인생의 의욕을 상실한 꿈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영원한 이인자는 바로 그분의 직속부하이기 때문에 결코 패배자가. 오늘 마지막 갈렙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기에 여론에 흠지기는 갈렙이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인정해 줄 때 그는 세상이 천시를 받을지라도 집안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고 참 부끄러운 가문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온전히 따랐다는 걸 인정해 주고 그가 인도하여 드리는 그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갈렙은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은 산지 원치 않습니다.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버티고 있는데 요즘 나이에도 여러분 85세가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이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으뜸의 인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2인자로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운둔자였지만 운둔자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공을 쌓는 사람, 자신을 내적으로 성숙시켜가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못 받지만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분내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 자,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산지에 있는 안악자손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 산지의 안악자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5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5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안악자손이 있다고요. 그 산지에서 숨어서 무장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틈틈이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 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속이든지 일방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육체의 소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안악자손을 몰아내고 산지를 점령하게 될 때 그 사람 진정 평화의 사람,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평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승리가 있을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의 평화를 침노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시간이 되면 전쟁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내 안에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도전이에요. 다른 명분으로 미워할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내 자신에게서 패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침범하고 더 확대가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평정하고 내 마음속에 평화를 회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화를 존중해요. 그리고 온 인류가 함께 평화 속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싸워야 될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락하신 새 땅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영원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부터 허락하신 새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바라기는 갈렙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참 어떠한 환경과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의 굳건한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오늘의 갈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